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노를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14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든지 아니면 정죄함을 받든지 나의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내 말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인간의 말이 인간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떼어놓으려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 믿는 것 따로, 하나님 말씀 믿는 것 따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따로, 이게 따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5절의 말씀이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총체적인 속성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100만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100만 가지 단어를 녹이고 또 녹여내면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는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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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그 성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경계를 정하시고는 여기를 넘으면 죽는다. 죽어서라도 배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죽여서라도 이들에게 가르쳐줘야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주기를 원하셨어요. 죽어서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요 열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거룩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을 죽이셨다고요. 이 거룩 때문에. 내 자녀를 죽이셨고 내 부모를 죽이셨고 내 배우자를 죽이셨다고요. 나라를 죽이셨다고요. 교회와 성전을 죽이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거룩.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다 죽여서라도. 그게 거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개념 안에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라는 이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이 거룩이라는 개념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불러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간디, 성철 스님, 부처, 바리새인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리 도덕성은 거룩의 일부일 뿐이지 거룩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본질이 무엇일까?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거룩은 하나님이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을 수식하는 수식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자꾸 오지 말라 그러세요. 오면 죽는다. 오지 마라. 경계선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와야 된다. 올 때 오더라도.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 더러운 땅을, 양똥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 더러운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한 거예요? 그 땅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왜 이곳이 거룩한 성전입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동등하게 거룩한 것일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땅의 거룩이 같은 의미에서의 거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이든 성전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것 자체로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안식일 안에 있는 그 거룩, 성전 안에 있는 거룩,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의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같은 거룩이지만 동시에 다른 거룩이에요. 거룩한 성도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같은 거룩이지만 동시에 다른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함을 받은 피조물이 동등하게 거룩함을 여김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로 한 그 선택한 것에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이시요 거룩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나를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도대체 누구를 너는 나랑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게 바로 거룩하심의 의미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될 만한 존재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것이 많아도,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높으신 분, 더 위대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바로 그것에서부터, 그 더 위대하심으로부터 나온 그 위엄, 그 기쁨, 그 좋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다? 최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는 이 최고란 단어를 너무 허투루 써요. 너무 뭐라 그래요? 쉽게 써요. 별것도 아닌데 최고래요. 여러분, 최고는요, 최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흔해 빠졌어요, 최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최고의 의미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거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혼돈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비교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고 열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운데 진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로 올려드리는 오늘 이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충격적인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되이 비교될 만한 존재가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최고의 하나님이, 그 누구하고도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말씀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평강과 힘을 나도 누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방에 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같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를 봐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힘을 누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이 능력과 도대체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도대체 이분의 권세와 이분의 능력과 누구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최고의 망원경을 가지고도 인간의 지성과 감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최고의 현미경으로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세상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보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의 권세와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도대체 누가 저 태평양을 창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저 태양을 창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전시하고 있는 거룩의 박물관이요, 거룩의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좀 봐라.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이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성, 그 거룩하심을 보고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려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느 것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능력과 권세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만상을 이끌어내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의 우주 안에 천상에서 살아가는 천사들로부터 땅 위에서 살아가는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공전하는 행성부터 유성에 이르기까지, 대우주에서 소유주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한 피조물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의 것과 비교하겠느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도대체 이분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의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처럼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강한 능력과 권세의 위엄으로부터 나오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냥 풀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자라는 겁니다.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과학적인 법칙으로 설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 과학 법칙을 통해서 내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물고기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요나를 덜컥 삼켜버린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씹지 않고 삼켰어요. 그 씹었으면 어떻겠어. 그 물고기의 이 치아까지도, 아마 치아가 좀 약했는지 치아, 이빨, 씹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리고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요나가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요나가 깨닫고 돌이켜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죄송합니다.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세계는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러나 때로는 자연 세계가 우리를 해치고 위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세계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양식과 빛과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홍수를 주시고 가뭄을 주시고 심장마비를 주시고 뇌졸중을 주시고 암을 주시고 폐렴을 주시고 말라리아를 주시고 바이러스를 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자연 세계는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에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땅이 괜히 움직이는 게 산이 깨닫지를 못한다잖아요.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산이 무너지는데도 산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시키는 거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땅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성읍이 파괴가 된다면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재앙이 닥쳤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부터 온 세상에 충만한 땅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났다면, 지진을 만났다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재앙을 유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청과 순종이 없는 위로는 싸구려예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청하지 않고 사탕발림의 위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 버린다면, 그런 것에 목말라 있다면 우리는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재앙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설령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올 겁니다. 이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동시에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과 공격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당했고 이제 남은 2지파만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2지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는 10지파는 다 무너졌고 없어졌어요. 이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2지파에 달린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 연약한 촛불을 꺼버리려고 아수르 제국이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 이사야를 일으키신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멸시키려 달려드는 이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공격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돌덩어리를 섬기고 있는 거룩이 훼손된 거룩한 백성들, 거룩이 사라진 거룩한 성전 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공격은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마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료하고 나면 여호와께서 이제 아수르를요 어마무시하게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의 말씀이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아수르 사람은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나의 분노의 몽둥이다. 거룩을 잃어버린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거룩을 잃어버린 거룩한 성전의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분노의 몽둥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거룩을 잃어버린 그 거룩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그 거룩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나 그 아수르 사람들의 뜻은 나의 뜻과는 좀 다르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나의 그 의도와는 좀 다르다. 오직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만 있는가? 그냥 나라를 파괴시키고 멸절시키는 일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아수르 차례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몽둥이로 쓰고 싶을 때 쓰시고 불쏘시개로 쓰시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샘의 근원을 떠나 터진 웅덩이 앞에서 하나님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시는 겁니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 권력 세계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신이 세운 찬란한 바벨론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시다.
이 말이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기에는 이분이 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생각만 한 거예요. 저 입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입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을 바라보며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도시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임합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미 떠났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너가 알 때까지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이 되리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배워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배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가 필요했고 바벨론의 70년이 필요했던 것이고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7년의 독수리 털과 독수리 손톱과 속같이 그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신세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기한이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참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 시간들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를 이 느부갓네살이 이 7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여러분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요, 이건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없는 겁니다. 거룩을 짓밟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의 군대, 땅의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정은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거룩을 짓밟는 겁니다. 이름은 이쁜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뜻대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 땅의 군대가 얼마나 무섭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자연 세계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 아수르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배워야만 하는 진리인 겁니다, 이게.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너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지금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이 없는 거죠. 거룩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바로 그 경험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70년을 통해서 해야만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본색은요, 편안할 때는 안 나와요. 위기를 만나야 나옵니다. 그때 내가 나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이쁘게 꾸밀 수 있고 추한 것을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다 멋있고 다 예뻐요. 근데 결혼을 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제 얘기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옷 갇혀 입고 뛰어나오는 사람 봤어요? 일단 뛰쳐나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또 우리 모두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실체를 확인하셨고 야곱 자신도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없어요. 거룩한 줄 알았는데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거룩한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거룩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 실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재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거를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바로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들은 적이 없느냐?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너희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모든 거룩을 잃어버렸느냐?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이시다. 천지 만물을 보라.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에는 한이 없으시며, 이와 같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의미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실 뿐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인정하면,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로부터 건져내신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고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사용하시든지 아수르와 같은 정치 권력을 사용하시든지, 때로는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경청의 메시지, 우리가 경청해야 할 메시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메시지, 이거 들어야 끝납니다. 안 그러면 또 와요. 그게 뭐예요? 누가 나랑 동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앙망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죠. 배를 타시고 얼마 되지 않아 많이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광풍이,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따지면 미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이 미친 바람이 호수에게 내리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온 세상이 미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광풍이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시는 그 배에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물이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송사가 벗어났나이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함께 배에 타셔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광풍을 일으키셔서 호수에 내리치게 만들어 배에 물이 잠겨 가라앉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거룩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광풍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광풍을 멎게도 하실 수 있으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배를 탄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을 경험하기 훨씬 오래전에 시편의 기자가 기록한 시죠. 근데 저는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었던 그 제자들의 심경, 그리고 제자들의 간증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탄 우리들에게 광풍으로 내리치신 이유, 그래서 배가 물에 가라앉게 하신 그 모든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기에 그 누구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가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렇죠, 풍랑이 부니까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이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생각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의 길이 하나님에게서 숨겨졌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예요? 그 순간에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고통 속에서, 이 생각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봐야 된다. 이 바다를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봐야 된다. 이 풍랑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것을 봤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으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한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삶이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에요. 마땅히 회복해야 할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요, 이와 같은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고 열심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31절의 말씀이죠.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묵상하고 싶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계속 읽고 싶어서 계속 묵상하고 싶어서. 근데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설교가 끝났어요. 준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앙망만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독수리 날개 조르는 새 힘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앙망할 때는 시름이 있죠. 생각에 혼돈이 있고 마음에 혼돈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을 할 때는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혼돈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해가 뜹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란 무엇일까?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누구랑 도대체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오늘 말씀하신 약속대로 소년도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장정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바라기만 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이거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거? 사람이 걸어가도 피곤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정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소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그 자리에서 앙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소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힘이 주어질 것이고 장정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여러분들의 성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럼 죽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가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개학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쿠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7살 때부터 17년간 야쿠자의 몸을 담으면서 살아가다가
1985년에 결혼한 한국인 부인 한금자 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된 이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 이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은 1992년 7명의 야쿠자들과 함께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바라바를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신 놔준, 그렇죠? 대신 놔준.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죠. 그 바라바를 이름을 해서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 박문영 목사님께서 매우 자랑스럽게 저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들의 찬양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울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험상궂은 야쿠자가 그의 목소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울릴 수 있는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음악을 배워서였을까? 타고난 미성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잘라낸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야쿠자의 새끼손가락을 끊어내는 게, 그런 경험을,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의 찬양이 어떻게 사람들이 영혼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포기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새끼손가락을 포기해서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오른 눈이라도 뽑아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 눈을 빼어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버리는 한이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느냐? 제가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거룩이 뭔지를.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새끼손가락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에 오른 눈이 방해를 해?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찍어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저보고 지금 새끼손가락을 자르라 그러면요, 저 못 잘라요. 얼마나 귀한 새끼손가락이에요. 얼마나 용도가 많은데 볼품이 없어도. 무섭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잘라내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스즈키 목사님처럼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잘라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즈키 목사님은 새끼손가락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눈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이건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손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른손목. 새끼손가락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거룩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죽어서라도 거룩을 배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보다는 생명이 앞서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종교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지켰던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자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자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비교할 수 있냐고요.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예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사자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에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자가 아니라 사자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이와 같은 예배자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예배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소년도 피곤해지고 장정도 자빠진다.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다 자빠지고 다 피곤해, 다 곤비해져서 넘어질 것이다. 교회가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질 것이다.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서 다 픽픽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끼손가락을 포기해서라도 오른손목을 잘라내서라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은 이 자연세계에 속한 힘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속한 힘이죠. 그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고 열심입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거룩이 없는 성전이 되면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교회고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성도입니다. 다 가라지 됩니다, 여러분. 다 가라지 돼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요, 아벨과 뭐예요? 아벨과, 저도 가인은 알아요. 바라바를 몰랐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좀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무시 받아도 싸요, 저는. 아벨과 뭐를 받았다고요? 그의 제사. 뭐예요?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재물만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바친 가인도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예배자를 함께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면요, 예배만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린 예배자를 함께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려운 겁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셨어야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셨으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교될 만한 존재가 없음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서라도, 새끼손가락을 내놓아서라도, 오른손목을 내놓아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리고 그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그 거룩이 없으면요, 그 제사를 거부하실 뿐 아니라 그 예배자를 거부하십니다.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그와 같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리고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